로마서 5장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매주마다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예수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예수의 나심이 복음이다. 예수를 통함이 복음이다. 예수의 죽음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른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통치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구세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세주, 그 메시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의 임금으로 통치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왕으로 삼자, 임금 삼자 그렇게 소란을 피웁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그 길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누리는 왕이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구세주의 길을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그 복음에 감격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 뭘까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나 죄수들이 석방시키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나 물질을 아니면 물건을 대속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백성의 목숨을 요구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목숨이나 남의 재산이나 남의 권위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죄의 노예였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석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넣어 놓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속전 또는 대속물로서의 사역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죄값을 치른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을 때 이 대속물을 받으시는 존재는 인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닙니다. 마치 테러 인질범들에게 돈을 주고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 문화가 좀 많다 보니까 저승사자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죽으면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려간답니다. 그리고 저 지옥에 가면 그 마귀나 귀신이 우리를 막 관리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단은 지옥의 문지기가 아닙니다.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지옥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은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처벌의 대상이지 우리를 처벌하는 관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그 마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가다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마귀를 지옥에서 관리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의 종살이했던 우리를 살리는 동시에 우리를 종삼았던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 뭐에 대한 승리일까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뭐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귀에게 값을 치른 죽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뭔가 대가를 얻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를 멸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막 달래가지고 우리를 건져낸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습을, 마귀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마귀의 권세가 그 십자가에서 다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점칠 이유도 없고요, 날 잡아서 이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궁합을 보고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네 조상이다, 내가 이 집의 신이다, 이 바다의 신이다, 별의별 말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 속임에 빠져서 끊임없이 그들을 숨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런 모든 마귀의 근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유권이나 영향력이나 지분을 요구하는 마귀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분명히 믿고 그것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용소에서 벗어나서 누군가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수용소의 규칙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다닌다든지 마귀의 원리를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점집을 쫓아다닐 이유도 없고 사주팔자나 운세에 매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데 예전에 자기가 잘못 살았던 자기의 문제를 아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걸 다 공개할 거라고, 세상에 다 까발릴 거라고. 그러면 그게 알려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옳지 않은 자에게 돈을 준다든지 또 그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면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모습들 종종 드라마에서 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신들을 달래요. 우리를 얽어매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해코지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계속 달래요, 신을.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어린 소녀를 갖다 바치든지 피를 바치든지 끊임없이 어르고 달래는 일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다 이루어진 속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때때로 신앙이 있다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신앙이 좋으시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자식이 부모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가 그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용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자식을 집에 데려다 앉혀놓고 야, 밥이나 먹자, 그러고 밥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 녀석이 뭔가 좀 뉘우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됐다, 먹으라, 막 끝났다,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럴 자자 그러면 저는 집에서 잘 자격이 없습니다. 베란다에서 자겠습니다. 야, 백화점 가서 옷이나 하나 사입자 그러면 아이고, 저 같은 놈은 무슨 옷을 입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뒤통수 한 대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신앙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내 죄보다 예수님의 피가 크다, 내 죄보다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크다는 걸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질질 짭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죄보다 십자가 희생이 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내 죄보다
십자가 희생이 훨씬 더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는 믿지만 그 은혜보다 자기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은 마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소위 이단적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속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우리의 대속물과 속전이 되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고 있던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도 자유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죄에 대한 용서도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격은 없지만 용서해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가를 전제로 하는 용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죄의 대가로 교도소 수용 생활을 만기 출소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지 내가 나라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가 있는 용서가 아니라 대가 없는 용서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대가 없는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폭행이나 강도나 살인처럼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고 너무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크면 클수록 무작정 용서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재판하는데 재판관이 너 정말 뉘우치냐? 예. 그럼 됐다. 용서해 줄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이런 나라의 사회가 공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특별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심각한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피해 당사자가 가해 당사자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제3자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께 죄를 보면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도 나 용서해 줘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가 자유하게 용서를 해야 되죠.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 이건요, 인간이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거룩한 진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 지은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불공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를 처벌하는 거룩한 공의만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인을 처벌하고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처벌받는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공의는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죄는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받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살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처벌하고 싶을 때 처벌하고 하고 싫을 때 안 하면 돼요. 왜? 절대 주권자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들 인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이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처벌받아서 영원히 죽든 말든 내버려두면 그만입니다. 맞잖아요. 어차피 지가 잘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되겠고 또 사람은 살리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인간이어야 인간의 죄를 대신하죠. 또한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죄를 대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저주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꼭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가 되고 내 자식이 노예되고 자식이 노예되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노예 생활한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한번 치러보겠습니다 하고 나선들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는 심각합니다. 죄가 크고 많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셔야만 해결될 만큼,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우리 죄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셨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대속의 제물 되신 주님이요, 우리가 부탁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애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몰랐고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바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창세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벌이 내 죄를 대신한 처벌인 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 처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다시 십자가가 필요 없는 실효적인 사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많은 성인 중에 한 분이라서 현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아니면 좋은 지도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 조금의 유익은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절로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헌신을 얼마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몇 사람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나 한 사람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뭐 까짓것 눈 한번 찔끔 감고 죽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목숨 내어놓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자격자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나 희생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적 죽음은 가치가 있죠. 고결하죠. 하지만 누가 희생했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요 교회를 얘기할 때 자기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핏값으로 세우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교회는 다닌다고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한국 교회 안에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 설교하면 목사는 부담스러워요.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교인들의 반응은 뭔지 알아요? 복음 이야기하면 다 안다요. 뻔하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도 그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우리에게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게 복음이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마귀를 멸하셨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종교 활동하는 클럽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복음 앞에 인생을 좀 걸 수 있고 목숨을 걸고 삶을 걸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마치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신 승리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좀 기뻐하고 복음을 좀 즐거워하고 복음을 좀 누릴 줄도 알고 복음을 전할 줄도 아는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는데 그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것을 멸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운세를 따라가고 또 세상에 점을 치거나 또 세상의 마귀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오신 그 십자가 은혜 생각하며 그 은혜 감격하고 그 은혜 전할 수 있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심
다 일어나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몸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 복음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